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두 군데를 여러분이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23절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자, 한 구절만 더 보지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21절만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자리는 소중합니다라는 아주 분명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배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여 이 여정을 주님과 함께 순례하는 길을 오늘 사순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바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현장과 그리고 무덤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여정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순례의 길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길 속에 만나는 놀라운 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를 순례한다 그 말은 이미 1세기 때에 그 성지의 순례는 21세기를 지나도 지금도 여러분 그 거룩한 곳에 임하고 성지를 순례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거룩한 결단을 통해 성지를 순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자라시고 성장하시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곳으로 오늘 순례자의 길을 떠났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찾아오 이 길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는 한마디로 어떤 자리이냐면 이 자리는 바로 사역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사역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공통점이 크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천대와 멸시를 받는 장소였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도 관심조차 두지 않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경멸히 여기고 멸시받았던, 그리고 조롱했고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구유는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사렛은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물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동료인 나다넬을 찾아와 갈릴리 나사렛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나다넬의 반응은 딱 한마디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도 관심이 없는 곳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곳입니다.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는 곳입니다.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 땅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로 오신 그 자리였고, 나사렛은 그 메시아가 자라고 그 메시아가 성장하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자리였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은 저주받는 자리이지만 그 저주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한 저주였었고 온 인류를 위한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리가 되었으니, 그 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완성되어지는 자리였기에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사역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사렛을 보여주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었던 그 장소, 저주받은 바 되시는 그 십자가도 말씀이 성취되어졌던 그 장소, 유대 땅 베들레헴의 오심도 말씀이 성취되었던 그 장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장소,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멸시와 천대받고 경멸이 여겨지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곳에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곳에서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의 새싹을 틔우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셨던 그 사역의 자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라는 사람, 이는 선지자의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사렛은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예언한 것이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어린 싹 또는 뿌리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 이 싹을 의미할 때 히브리어로 레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죽은 것 같은, 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그곳이지만 마치 그곳에서 여러분 이렇게 새싹에 그러한 싹을 틔우듯이 여러분 그곳에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싹을 움트게 하시는 그 줄기로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자리는 언제나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인 것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그 자리가 아무에게도 예상하지 않아도, 그 자리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자리가 죽은 것 같이 보여도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은 새싹을 틔우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하시고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사역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도록 하시는, 마치 싹을 움트시게 하시는 그 자리임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년의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곳에서 자라고 성장하셨던 여러분 그 뿌리의 줄기와 같은 한 싹이, 어린 싹과 같은 그런 사랑하는 메시아가 오늘 나사렛 회당에 임하셨을 때 이사야의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인용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년의 해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 희년의 해는 무엇입니까? 자유의 해요, 해방의 해요,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그 해를 선포하시면서 오늘 너희 귀에, 오늘 이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역의 자리로 오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은혜의 해요,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고 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분명 사역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로 개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개척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배우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여 여러분 공산국가나 이슬람권이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만났을 때 그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해서 마치 싹이 움트이듯이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었고 그리고 초소를 정하는 일이었고 가정에 엎드리는 일이었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초소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여름 며칠 전에 카이로라고 하는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 예수님 피난교회와 그리고 예수님 피난교회 바로 옆에 있는 어떠한 교회를 영상을 통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그 주변에 사는데 얼마나 그 지역에서 가난한 백성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무덤가입니다. 예전에 무덤으로 썼던 그 장소 옆에다가 여러분 조그만하게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삽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슬람권이 되어지는 그 이집트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그리스도인임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손목에 십자가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를 그리는 그 표시되어 있는 손목을 보여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이슬람권이 되어지는 수많은 이슬람권이 되어지는 그 사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끊임없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 현장에 마치 세상의 움틈이 터지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가난하지만 무덤가에 살지만 자신의 그리스도임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저는 요 며칠 전에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자리는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자리인 것 같고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것 같고 기대가 없는 것 같지만 작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그 사역의 자리가 소중하고 그 사역의 자리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역의 자리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앙을 개척을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작은 겨자씨로 비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겨자씨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5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밖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심습니다. 작은 겨자씨를 심을 때 세상에 얼마나 작은지 그렇게 눈에 확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싹이 움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거할 수 있는 그 처소와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성도는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의 교회를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행복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사역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사역의 처소에 감사하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의 느낌일까요? 저의 잘못된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의 느낌이 잘못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즐거운 헌신이 없습니다. 자꾸만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사역의 자리가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겨자씨이지만,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사역의 자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가, 우리 찬양단이, 오늘 재정을 맡은 이들이 안내와 봉헌하는 섬김과 어린아이들 양육하는 자리와 운전하는 자리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자리든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가장 복이 있고 가장 행복한 자리인 것을 오늘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작게 보여도 사역의 소중함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작은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라게 하신다는 거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오만 가지 인상을 써가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곳이든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러한 곳에 오늘 우리가 머물지만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코 사역의 자리를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심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예비하는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만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초소가 사역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직장이 사역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사역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열방을 품고 우리가 주의 사자 목사님들과 함께하고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지역에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사역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성도가 원망할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시비하거나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사역의 자리를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역이든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로마교회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크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사역의 자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역의 자리는 큰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자리는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사역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싹이 틔워지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화분을 정리하는데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화분을 키우지도 못하고 잘 못합니다. 근데 저희가 식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잘 못되지만 아무래도 이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좀 밖으로 내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서 밖에다 내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나무에 잎을 손으로 만지면서 닦아주면서 미안하다. 참 네가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다 죽는구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떨어지는 걸 다 주워가지고 버리고 그것을 물을 주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전의 옆에 조그마한 나무,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죽은 것 같이 보였는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거기서 조그마한 싹이 틔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그것을 사진을 딱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물도 죽을 것 같이 보였는데 햇빛을 받고 물을 머금고 이렇게 작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일반적인 하나님이시는 은혜를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사역의 그 자리가 행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고백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로마서 11장 29절의 고백입니다.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다 함께 여러분 이 시간에 로마서 11장 29절. 저는 이 말씀을 늘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자,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요,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면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완전한 보증이 붙어 있습니다. 결코 취소되거나 무효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역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거하는 처소,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든 간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역의 자리를 고백한다면 그게 비록 작은 교자시라도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